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읽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복을 바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는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핍박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그 신앙을 의지해서 그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렇게 서로 비밀 표시를 했습니다. 서로 비밀 암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암호가 익투스라는 것이죠. 물고기죠,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살벌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바로 물고기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 상징,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가 하나님이시죠. 앞에 고백하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다만 신학적 교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의 영향으로만 저는 한정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더 큰 것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될 때에, 이 신앙 위에 우리 인생을 건설할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밖에 못 사세요? 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위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건 변화를 촉구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변화가 촉발되어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다만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이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라는 바로 소망이 담겨져 있고 실제 간증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교훈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인간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뭘로 보냐면 무지로 봅니다. 무지. 그러니까 인간이 못 배워서 못 깨달아서 그 모양 그 꼴로 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철학도 명제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못 배워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배우는 게 필요해, 교육이 필요해. 그래서 철학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상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지혜로운 인간입니다. 철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바로 철인이 지배하는 세상이야말로 유토피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철인은 바로 배워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유능한 사람을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인간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나 유교도 똑같은 아류예요. 철학과 종교의 차이인 것 같지만 실상 내용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불교에서도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집착한다고 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집착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집착이 왜 생기느냐?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지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교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 사회에서는 언제나 문과가 중요한 거예요. 문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과보다는 문과가 다 이렇게 여러분 그 존귀 여김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불교나 모든 철학이나 뭐 유교나 할 것 없이 다 뭐냐면 그들의 창시자가 말하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르침, 교육이죠, 교육. 교훈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을 따라가면요 유식한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냐면 유식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받아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뭘로만 가능하죠? 생명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생명.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생명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거지요. 예수의 인생이 내 안에 들어와 산 것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는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현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 참여하는 방식이 뭐죠?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생명에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돼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죠? 나무에 가지가 붙은 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은 거예요. 접붙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로 이런 인생 만들어낸다는 소망의 고백이에요. 이런 인생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는 간증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가 좀 말해야 되는데 소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한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그 믿음에 접붙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첫 번째,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 열매는 예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이잖아요. 독생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당연하게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땅하게 삶의 방식 자체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의미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했어요. 이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이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꼭 필요하지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믿어요. 삶을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내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든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든 힘든 인생을 살든 안 힘든 인생을 살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어떤 인생을 살게 만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대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며 진리며 바로 절대 명령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단순한 조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절대 권위를 가진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려내는 바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이시며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절대 권위를 가졌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바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나 혹은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생각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바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고백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신앙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애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이 그렇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에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인류 역사에 바로 개입된 사건, 부정할 수 없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사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온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 끝 쪽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라는 그 신앙이 바로 이런 인생을 바로 격발시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고백될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낼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신앙 고백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섬은 애롭잖아요. 섬은 애롭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섬이 애로운 줄 알았더니 섬에는 항상 365일 24시간 쉼 없이 바다가 섬을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애로운 섬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365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가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섬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은 바다에서 안 살아요. 죽은 물에서 안 살잖아요. 항상 파도가 쳐서 살아있는 여러분 물이 그 섬을 주변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섬 사람들은 조금만 여러분 나가면 밖에가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이렇게 슈퍼마켓이. 여러분은, 저는 장 보고 가야 되지만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소쿠리 하나 들고 그냥 바닷가 나가면 다 그게 그냥 그 슈퍼마켓이잖아요. 다 뭐 롯데마트고 뭐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지금 365일 24시간 동안 여러분 파도치는 바다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틀림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요, 양으로 되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똑똑하고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원이니 그 구원은 여러분 틀림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은 말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말은 뭐 예수는 하나님이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틀림없는 구원이고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인 이유, 구원이 바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더라도요, 소망을 이루는 일이라고 해석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끝이 확실합니다. 세상은요, 끝이 세상 사람도 확실하지요. 세상 사람의 끝의 확실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망월동입니다. 영락공원입니다. 화덕이지요.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끝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에게 마중 나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여러분이 거할 영원한 집까지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거할 집이 있지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확실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도요, 그것도 구원의 확실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바로 놀라운 일이라는 걸 믿어요. 이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이 구원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확실한 구원 때문에 우리 애가 죽은 이후에 들어갈 구원의 그 확실성 때문에 살아있는 현재에도 우리의 삶은 확실하다 이거죠. 뭡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 말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이다. 그러니까 니들 죽어도 구원이 확실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에도 그 구원이 일한다. 그러니까 네 인생은 절대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네 인생은 다만 아웅다웅 살다가 후회만 가득하게 그냥 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을 거야.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요, 어떻게 해요? 현실을 바르게 해석해요. 소망으로 해석해요. 낙심으로 해석 안 합니다. 소망으로 해석해요. 위대한 발걸음으로 해석해요.
놀랍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 고백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낼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더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신앙 고백은 다만 우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이 변화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도록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일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범사의 삶을 이 신앙 고백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빚어가심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교육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귀한 감사의 제목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만족할 만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로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구합니다.